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은총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 안에 되게 하신 오늘 웨이브 예배 나오신 모든 웨이브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먼저 그리팅 질문을 같이 나누고 사도신경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하는데 질문 두 개가 없어졌네요. 하나만. 네.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이게 좀 부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별 생각이 없고요. 되게 떨리고 그냥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 만나고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범수 혹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셀 모임을 생각하며 나왔는데 같이 좋은 교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따 셀 모임 꼭 좋은 모임으로 만드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질문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해보고 싶은 새로운 도전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좀 이제 건강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매 끼니를 건강하게 먹고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러닝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지목을 하려는데 여기 앞에 앉으신 임원, 아니요 그 뒤에 최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꾸준히 운동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죠. 혹시 또 약간 자원해서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 앞에 앉은 민성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은 새로운 도전. 저는 요즘 좀 피아노 음악 쪽 좀 공부해 보고 싶고요. 네, 재즈 피아노 같은 거 오. 연습해 보고 싶어요. 좀 뭔가 너무 피아노만 오래 쳤다 보니까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의 피아노 반주자여서 그렇습니다. 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항상 이 질문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예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안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네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수와 그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많은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멀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생각하며 거룩히 살아갈 앞날을 생각하며 두렵더라도 이제 두려움 주실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더욱더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웨이브 청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박승균 전도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광장교회 웨이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웨이브 청년부를 맡고 있는 박승균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뒤에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 너무 부끄럽지 않다면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내가 1년 만에 와서 좀 들어야겠다, 손 들어야겠다 하신 분들은 손 한 번만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손 한 번만. 네, 처음 나온 분들이 어디 계실까? 네, 저기 뒤에 계시고요. 여기 뒤에도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잘 오셨다고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쁜 하트가 있네요.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함.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
이번에 1분단은 4분단 보고 4분단은 1분단 축복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PPT가 굉장히 귀엽네요.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2월 16일 오전 11시에는 광장교회 창립 70주년, 우리 광장교회가 벌써 7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70주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전 11시, 다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에 여기가 아니라 위에 큰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위로 11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연합 예배 드리면 항상 이제 그럼 청년부 예배 없는 건가? 놀러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합 예배도 엄연한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됨을 기억하면서 광장교회 생일을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시에 끝나면 12시 1시 되잖아요. 그때 같이 점심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뒤에 못 보던 게 붙어 있죠? 저게 뭐냐면 우리 웨이브 캘린더를 임원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보시면 웨이브 일정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는 웨이브가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 성경 공부는 또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웨이브 수련회, 봄 수련회가 언제인지, 이번에 소문으로는 1박 2일로 짧고 굵게 굉장히 화끈하게 한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꼭 보시고 여러분 캘박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한번 오늘 끝나고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웨이브 중보기도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을 보시면 그 위에 중보기도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나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것들 적어서 저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카드 앞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싶은지, 전도사에게 아니면 교회 전체에게, 임원들에게 혹은 셀리더들에게 이런 걸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서 넣어주시면 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우리 작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분리수거, 몇 년간 너무 안 됐던 분리수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일반 쓰레기랑 병, 캔, 플라스틱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병, 캔, 플라스틱에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걱정했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병, 캔, 플라스틱 분리수거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PPT가 없죠?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군요.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걸어가라 하시니.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교육부 섬기느라고 막 열심히 또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창립 70주년 연합성가대 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잠도 깰 겸 큰 박수 한번 보내주고 말씀 들어볼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2021년 11월 제가 중고등부 있을 때 요한복음 5장을 설교했던 그 내용을 새롭게 수정 보완해서 써본 설교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의 묵상이랑 지금의 묵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수정 보완을 해봤는데 그때 고등학생으로 혹은 교사로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있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수 좋아할 것 같나요, 여러분? 박완규요? 박완규? 너무 예상 외의 인물이라. 박완규를 네. 노력 박원이라는 가수도 좋아하죠. 제가 좋습니다. 박완규 때문에 좀 당황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윤종신 씨예요. 윤종신 씨. 윤종신 씨가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저 문장이 곱씹어볼수록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메모를 해뒀습니다. 각각의 노래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껏 우리는 음악을 늘 세로로 놓는 것에 익숙했죠. 뭐 몇 주 연속 1위, 뭐 무슨 차트 1위, 빌보드 1위, 그래미 1위, 뭐 인기가요 1위, 뮤직뱅크 1위, 또 뭐 MBC 뭐죠? 그 음악 중심 1위, 뭐 이런 거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것에 우리는 익숙했어요. 그래서 1등을 차지한 노래는 아깝게 2등을 차지한 노래보다 우월해 보였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순위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데 익숙한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세로로 매긴 순위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순위를 매긴 기준이 무엇이지? 한 번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종신 씨의 저 문장은 지금껏 내가 바라봐온 음악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노래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늘 음악을 세로로 놓았었구나. 음악의 세로가 음악의 1등과 100등이 이게 어울리는 잣대일까?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 그게 이제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 우리 뭐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 윤수일 씨의 아파트 역시도 그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빠빠빠 아시죠? 따라따따따 그만의 감성이 있어요. 차트 저 꼭대기에 BTS의 노래들도 좋지만 저기 차트 아래에 백예린과 검정치마와 그레고리 포터와 빈지노를 우리는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각각의 노래엔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위가 아니라 곡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존중받는 곳이라면 더 다양한 음악들이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음악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어떤 묵상을 해봤었냐면 윤종신의 저 문장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윤종신의 저 문장에 노래 대신에 이 단어가 들어가도 참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놓여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존귀하신 웨이브 여러분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정말 100% 진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세로로 줄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훌륭한 사람, 누구는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데 누구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에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겐 각각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로가 아니라 나란히 서 있어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의 아름다움이 존중받는 곳이라면 당연히 더 아름답고 더 다양한 그리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웨이브 안에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놓여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그렇게 능력으로 줄 세워서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정리해보자면 능력주의, 성과주의, 등수 나누기에 여념이 없죠. 사람들을 줄 세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올림픽 보면 외국 선수들은 동메달 따고 3등하고 막 뛸 듯이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유독 은메달 따고 2등하면 막 너무 서럽게 울었죠. 너무 분해서 막 울고. 옛날에 그 시드니 올림픽 때 체조 레전드 그 영홍철 양학선보다 더 위에 영홍철 아저씨가 은메달 따고 막 울면서
아,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막 울던 거 여러분 아세요? 시드니 올림픽 하니까 너무 아저씨 같네요 제가. 시드니 올림픽. 근데 그런 막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서 성과를 내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틀립니다. 틀렸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서 인정받고자 한다는 그런 가치관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땅 위에 두 발 딛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무언가를 막 이뤄내서 위에 올라서서 누군가를 깔보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안에 만연한 이 줄세우기 사회, 이 사회와 비슷한 사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베데스다 연못 사회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어떤 곳입니까? 4절에 보면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후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라는 점에서 베데스다 사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무한 경쟁 사회, 선착순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아마 이분 마비 환자, 전신마비 혹은 하반신 마비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병이 워낙 깊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무지 선착순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아마 이분이 생각하기에 자기 병에 비하면 이 연못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병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뭐 눈 안 보이는 거 그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리 저는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모발 조금 이렇게 빠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탈모는 질병이죠, 여러분. 감기 같은 질병입니다. 누구나 도적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병들인데 그런 병들 당사자는 심각하겠지만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40년 가까이 고침받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계속 누워있는 그 자신에 비하면 그런 아픔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거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손톱 밑에 가시 박힌 나하고 저 38년 된 병자하고 둘이 남았다 칩시다. 그때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형님 저는 이 손톱 밑에 가시니까 요거는 좀 작은 거니까 요거 다음 기회로 미뤄두고 형님 먼저 들어가시죠. 일단 이분부터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제가 인성이 좀 덜 돼서? 저 전도사가 인성이 좀 덜 돼서? 아니에요. 이 연못은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천사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일 또 온다? 양보할 수 있어요. 천사가 일주일 뒤에 또 온다? 저 양보할 수 있어요. 천사가 뭐 한 달 뒤에 온다?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내 손가락부터 집어넣어야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빠지던 이 손톱 밑에 가시 이거부터 빼놓고 요거 일단 놨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저 38년 된 병자를 섬기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이게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은데요. 3절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세 종류의 병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 있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자,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이 세 사람만 있었다 쳐볼까요? 맹인 안 못 보는 분이고 다리 저는 분이 계시고 혈기 마른 사람은 이 38년 된 환자처럼 하반신 마비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딱 세 사람이 있다. 그때 천사 등장, 물이 움직였다. 자, 요 이 땅 출발해야죠. 이 세 사람 출발해야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이 셋 가운데 누가 이 연못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던 간에 그 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연못까지 뛰어가기에 가장 유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아마 이 장애의 정도가 덜하면 덜할수록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이거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씁쓸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은 말이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것일 텐데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이 연못은 너무나 복된 소식일 텐데, 씁쓸한 것은 실제로 연못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했을 때 장애가 없으면 없을수록, 몸이 좀 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사지가 멀쩡하면 멀쩡할수록 훨씬 더 빨리 낫게 되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주님의 기적일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연못 사회에 행각이 5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자 같은 거,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연못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 동그랗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 천사 내려오면 고침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여가지고 자기는 어디 아파? 나는 허리가 아파. 일로 와, 내가 허리 좀 주물러 줄게. 이런 모습도 있었을 거고, 자기는 어디가 아파? 나는 심장이 안 좋아. 그래? 심장에는 저 마늘이 좋대. 마늘 치킨 좀 먹어. 이런 식으로 서로 살펴주고, 아픈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연못 근처에서 모여 살았겠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잘 공감을 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어디 뒷집에 사는 저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혈루병이 있대. 그래서 여기 연못에 와서 저렇게 누워 있대. 저 앞집에 저 박씨 아저씨, 배는 나왔지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여기 와 있대.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해 보면 아픈 사람들 천지예요. 그래서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고 그랬겠죠. 이렇게 서로 돌보고 안쓰러워하고 서로 불쌍해하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베데스다 연못 사회에 베데스다 공동체가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 와요. 언제입니까? 천사가 등장했을 때. 천사 등장, 물 움직였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동시에 그 연못, 그 한가운데로 뛰어라라는 그린라이트가 켜진 것이죠. 그래서 막 달려갔을 겁니다. 저는 다리 안 다치고 여기 가시 박혔잖아요. 다리 다친 사람들 다 밀치고 막 때리고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갔겠죠. 완전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가요? 이거 사람들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 연못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고쳐주는 연못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만 고쳐주는 연못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사적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군가 들어갔겠죠. 상황 종료됐겠죠. 열심히 뛰어갔지만 상황 종료됐고, 뒤돌아서면 어떨까요?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뭉개고 밀고 때리고 했는지가 훤히 보일 겁니다. 그 지옥 같은 광경이 보이겠죠. 저는 이 베데스다 사회를 묵상하다가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그 시즌 1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원 내용을 조금 스포해도 될까요? 네, 원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배경과 참 비슷합니다. 첫째, 처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가한다. 둘째,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거죠. 남을 짓밟고 죽여야 한다. 여러분, 거기 시즌 1 보면요, 꽤나 유의미한 캐릭터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기독교인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보신 분들?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입니다. 너무 무섭게 생기셨는데, 이분이요 항상 한 게임 시작되기 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분 겉모습만 보면 지금 조금 무섭게 보이시지만 그렇게 신실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믿음도 좋아 보이시고, 그런데 게임이 시작되고 정작 중요한 상황이 오면 남을 짓밟고 속임수를 써서 죽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에 꺼리낌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거룩한 말로 포장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사회 연못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안 말해줘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지만, 천사가 등장하고 물이 움직인다? 솔직히 신앙이고 뭐고, 이웃사랑이고 뭐고, 나부터 살기 위해서 죽어라 뛰는 겁니다. 죽어라 뛰는 거예요.
남 짓밟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고는 거룩한 말로 포장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몇 번 겪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원망해요. 이 사회의 높은 것들이 문제다. 내 앞에 있는 건강한 인간들, 나보다 더 멀쩡한 놈들,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집안도 부유하고 권력도 가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나 같은 못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다.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 권력에 대한 원망.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은요, 체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착하셔서 대부분 이 반응을 보여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너무 못났구나. 나 가진 것도 없고 이 사회에서 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가진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자기 속을 계속 파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못나서 그렇고 한도 끝도 없이 자기에게 상처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둘 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선착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만 살아남는 세상이기 때문에, 1등만 성공하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줄 세우기 세상입니다.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사수생 때, 저 수능 사수했습니다.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사수생 시절에 좀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재밌죠? 제가 자기계발서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서점 가서 자기계발서를 다 샀었습니다. 지금 이 밑바닥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야, 승민아, 아프니까 청춘이래. 야, 괜찮아, 너 아프니? 너 청춘이야, 괜찮아. 네. 이렇게 계속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글귀 보면 도파민 막 나오는 거 아시죠? 저를 막 이렇게 위로했는데, 그때 봤던 책들이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아주 멋진 제목의 책들. 그 다음에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스님들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힐링 책들을 좀 싫어해요. 저 너무 싫어해요, 이런 거. 여러분,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나요?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달팽이여도 느리면 늦은 겁니다. 시간 약속 잘 지켜야죠. 알아서 왔어야죠, 빠르게. 달팽이가 느려도 늦은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멈추면 꽃도 보이고요. 멈추면 비로소 옆 사람 얼굴도 보이고요. 여러분, 다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멈춰서 힐링했다, 충전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미친 듯이 뛰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수많은 힐링 서적들이 다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절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착순 세상입니다. 줄 세우기 세상이죠. 소수만 살아남는 세상.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전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래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억누리래요. 내 성품을 다스리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교회 역시 전혀 다를 게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래요. 예수님 의지해서 위로받으라는 거고, 하나님 의지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힘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위로가 되죠. 분명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엔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새로운 힘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금 위로를 얻어서, 그 힘을 얻어서 또다시 미친 듯이 그 1%만 살아남고 1등만 살아남는 그 연못을 향해서 달려갈 거라면 그게 진정한 위로인가?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꼭대기로 올라서는 게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두 가지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어요. 저곳에서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이제 역전될 거다, 필 거다. 근데 반대로 저곳에 못 들어가면 내 인생은 여전히 망해버릴 거다, 더 깊은 곳으로 갈 거다.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면 한 방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세상이죠. 욕망과 두려움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과
두려움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런 진취적인 시도도 해볼 수 없고요. 그냥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예요. 지금 가던 길 그냥 가기. 남들이 다 괜찮다고 말하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곳 그런 데로만 가기.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만 선택하기.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욕망 이 두 가지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서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별 수 없죠. 한 명만 살아남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욕망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베데스다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을 수차례 읽으면서 수차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수님은 연못을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연못에 눈꽃만치의 관심도 없으시구나. 그럼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건 누구인가? 38년 된 병자. 아마 이 베데스다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요, 그 사람 찾아가요. 연못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못 따위, 황금알 나는 거위 따위 완전히 쌩까고 가장 변두리에 있고 가장 마지노란, 가장 주변부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일까? 그 연못에 목매지 말아라. 연못 말고도 딴 세상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자를 보더니 병자에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너 낫고 싶니? 너 그 병 낫고 싶니? 너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은 것은 너 낫고 싶니? 였어요. 너 낫고 싶니? 그럼 정상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낫고 싶어요.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저 연못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사이에 남들이 다 저 연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병자의 모든 대답의 초점이 어디인가요? 이 대답의 모든 초점이 연못이에요. 주님, 연못 가고 싶은데 내가 연못에 못 가요. 모든 초점이 연못이에요. 예수님이 물은 건 분명히 너 낫고 싶으냐인데 병자는 자꾸 연못 이야기로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병자를 통해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삶을 통해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성공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실력 쌓아서 어떻게든 연못에 뛰어드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세상과 똑같이 남들 밀치고 지려밟고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런데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는가?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자기 개발 막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굳이 왜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 예수님 따라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우리의 꿈이라고 고백하고 소위 말하는 비전일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정작 엉뚱한 걸 구해요. 예수님에게 자꾸 엉뚱한 걸 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라고는 하는데 연못을 구하는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있더라. 그 연못에 가야지 마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고,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병자랑 똑같은 케이스인 겁니다. 이 병자와 똑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는 계속 연못에 그의 가치관이 가 있었고 그의 시선이 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이 연못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여기서 일어나서 가라. 여기에서 나가라.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니? 라는 질문에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껏 나를 들어다가 그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병자는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은 병자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 안에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넣지 않으세요. 도리어 연못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아예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이 연못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세팅을 떠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말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약속,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신뢰를 붙들고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세상이 모두 성공이라고 말하는 곳에 거기에 꼭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리어 예수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셀모임 때는 이걸 한번 나눠보시죠.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공에 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거 셀모임 때 한번 치열하게 나눠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로 점철된 이 사회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1등을 쟁취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일까요? 물론 제가 자꾸 요즘 설교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번에도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야 박승균, 야 네가 뭘 알아? 였어요. 야 박승균, 네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뭘 알아? 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는 여러분의 삶의 치열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도사인 내가 여러분을 향해 붙어 싸울 수 있는 건 성경 속의 예수님을 가지고 붙어 싸우는 그런 씨름인 거죠. 저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쓰러져 있던 병자에게, 그 삶 전체를 쓰러져 있던 병자에게 연못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 모두가 목매고 있는 저 연못의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라. 저 연못 말고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연못의 반대편으로 걸어간 38년 된 병자의 인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지 않아도,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고 허벅지에 힘을 주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삶,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경쟁에 휩싸여 기계가 되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대답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진로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숫자들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베데스다 연못 앞에 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나이 가운데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너무나 많이 좌절하고 너무나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껏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과 그 모든 과거의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 쓰러진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밀려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존재가 존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병자들을 위해, 이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 함께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린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 같은 사회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못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이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가난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금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창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웨이브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가장 주변부를 향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싶어요. 이 사회가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부터 살아야죠. 하나님, 나부터 잘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건 너가 그렇게 그 연못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뒤에 38년 된 병자들이 있다. 그 뒤에 인생 전체를 쓰러져 있는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내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어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가능성,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며 보여주셨던 새로운 삶을 향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겠지만, 사람들은 왜 저 길로 가냐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를 향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웨이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를 들면 교회 밖뿐만 아니라 우리 웨이브 공동체 안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요. 연못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그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그러하였듯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주변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들을 붙여주시고 합당한 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가운데 마음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마음만큼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로 인해 굳건히 서고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가진 돈을 떼어 주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 또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38년 된 병자들이 누워있는 곳에, 그곳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저를 잠깐만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이 있는데 셀 모임 전에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라셨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별건 아니고요. 별거죠. 별건데요. 네, 벌써 1월자 생일 축하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2월자 생일자를 축하하러 하는데 2월달 생일이신 분은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명단이 이월-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와주시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김예린, 유혜수, 이주연, 장민영, 정인균, 홍정무, 황세영님 있으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저희가 선물 나누기 전에 짧게 축하 한번 하고 네 반주가 없는 관계로 저희 생목으로 한번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영연부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또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한번 나누고 들어가도 되겠죠? 저는 지금 대학 입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약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또 이제 결과가 나쁘면 나쁘다고 이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다시 길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들어갈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자, 셀 모임 하러 가시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저는 잠깐 만나주시면. 신성령 안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